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규례와 법률들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게 하게 만드시고 또 이제 세 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1절 말씀에서 내 경계가 이렇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차지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보게 된다면 이건 정해질 수도 없고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수백 년을 살아왔고 아니 수천 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신 이후로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어지시느냐? 하나님의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었지만 실제로 야곱의 가정까지 길어봐야 몇백 년 정도의 시간밖에 아주 작은 가족 정도의 숫자만이 그 땅에서 조금 살았을 뿐이지 그 땅이 어떤 민족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땅의 경계를 다 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모든 경계가 이미 정해졌고 그 땅의 백성들은 이미 이제 지금은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이루어는 지겠죠.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루어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뭐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뭐 하나님의 사자, 사신,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 땅을 다스리시는 대신 어떤 한 존재들을 보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이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때로는 그것이 물이 터지는 사건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앞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 보내시는 사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록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니 이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미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가면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땅이 나의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되어진 것처럼 나의 땅이 되어지고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키라고 하면 어제 말씀에도 우리 함께 나눴죠. 지키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여러분 내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뜻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바라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서 사자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2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포함된 게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상들을 섬기는 문제를 뛰어넘어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죠. 내 뜻을 따르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간다는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사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삶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실 수 있으십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족속들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우레를 통하여서 번개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한꺼번에 쫓아내지 못하셔서 조금 남겨두게 됐고 거기서 조금씩 쫓아내시느냐,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다 못 쫓아내고 남겨진 것들은 나중에 처리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왜냐? 내가 우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월함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살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들과 함께 동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아무리 뛰어나게 보여도, 아무리 우리의 삶을 현혹하여도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절연하게 뭘 끊어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이 결단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 좋습니다. 세상의 것들 너무나 화려하고 좋습니다. 즐길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에 우리가 저녁 시간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 절연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세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이 화려하고 세상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가나안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져 있고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비록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